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322면에 있습니다. 다 자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참 때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믿음 시리즈를 지금 90번째 지난주까지 하고 이제 91번째 오늘 설교를 합니다. 한번 제가 보기에는 한 9번 더 할 것 같은데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 가지 제가 정의를 내렸고 또 성경에서 어떻게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설명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즉시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국의 한 목사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니까 2만 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 그걸 책으로 내셔서 아주 파란이 일어났죠.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린다는 것이 참 이 기다림에 대한 부분이 힘들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그마치 20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놀랍게도 40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호세아 선지자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는 것을 또 하나의 정의를 내린다면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문제는 이 기다린다는 것이 과연 뭘까?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희 나라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중동 지역 같으면야 날씨가 더우니까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이 겨울에 땅이 다 얼어붙습니다. 그런데 그 땅 속에 있던 씨앗이 그 얼은 땅을 봄이 되면 뚫고 나옵니다. 사실 봄이 되었다 그러지만 그 안에는 아직 얼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삽으로 그 흙을 파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여린 순이 어떻게 그 땅을 뚫고 나올 수 있을까?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오늘 누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예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천사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냐면 너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년이면 너희가 아이가 생길 거야. 그런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충격을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천사의 말을 들은 이 사가랴 제사장의 대답이 기가 막힌 겁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 이거 보고서 참 뭐라고 이걸 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안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 사가랴는 그 할아버지부터 오랜 시간부터 제사장에 반열해서 제사장을 이어왔던 집안이 어릴 때부터 그는 자기 아버지가 한 모습을 봤고 자기도 역시 제사장으로서 끊임없이 백성들을 위해서 도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가랴가 지금 천사의 말을 들어요. 너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 제사장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나는 늙었어요. 내 아내도 늙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안 되는 걸 왜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알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를 느낄 수 있는데 하나는 말씀에 대한 불신이에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성경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목사예요. 근데 그 목사의 입에서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말씀에 대한 불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나이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뭐 어쩌라는 겁니까 대체?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가랴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저 자신도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파헤쳐 보니까 겉은 제사장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말씀을 불신하고 거기다가 오히려 자신과 아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가 생길 수 있겠느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이 모습 속에서 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이 사가랴는요 무슨 마음으로 제사를 인도했을까요? 사가랴는 무슨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그가 믿었을까요? 대체? 그가 믿은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시냐? 그가 믿은 하나님은 사가랴가 말씀을 불신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자기 상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상식의 한계.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남자와 여자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그 정도면 더 이상 아이를 출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과학이 발전되고 무슨 모든 것이 다 발전됐어도
어느 정도 뭐 나이가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임신시킬 수 있지만 적어도 나이가 뭐 60이 넘으신 사람들을 임신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간의 상식의 한계를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이 사가랴의 마음 안에 상처와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도 됐다. 세 번째는 과학적인 지식이죠. 어릴 때부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뭐 그 당시에 무슨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학교에서 배우는 건 없겠죠. 다만 랍비와 대화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것은 뭐냐면 상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 과학이라고 하는 지식. 자, 요즘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예요. 이 과학적인 지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958년도인가 그럽니다. 정확한 이제 그 연도는 제가 한 50년대 후반인데 그때 미국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조론과 진화론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법정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미국의 최고법원에서 창조론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가르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60년대에 와서 갑자기 이 제도가 바뀌어집니다. 그때 법원의 판결이 뭐냐면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신앙이다. 그러므로 신앙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판결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되 창조론도 겸해서 가르칠 수 있다라고 판결이 난 겁니다. 이 생물학을 가르치는 이 교사들이 충격을 먹은 겁니다. 어떻게 진화론과 창조론을 동시에 같이 가르치는가? 그래서 막 반발이 일어나고 힘들었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 미국에서는 진화론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정상적인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창조론도 동시에 가르치라고 하는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또다시 혼란에 빠졌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뭘 배웠습니까? 과학적인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신앙과 다르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과학적으로 배웠으니까 당연히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교회에 오면 창조론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걸 믿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신앙적인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샤가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지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과학적인 지식이 뭡니까? 나이 같은 사람은 임신할 수가 없어, 잉태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이 과학적인 지식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과학적인 지식이 그를 지배하게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과연 뭘까요? 아무 생각 없이 무기력하게 손을 놓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손 놓고 있는 것이 과연 기다리는 것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기다릴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요행이나 행운을 요행이나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 실체가 없는 요행과 행운, 그것을 그들은 기다리고 그것에 목매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체도 없는 요행이나 행운에 자기 운명을 맡기고 자기 미래를 맡기는 자들처럼 불행한 사람들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야 돼요. 약속의 말씀. 제가 그때 생물 시간인데 그때 그 선생님이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진화론에 대해서 뭐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걸 설명해 주시는데 학생들에게 이제 지적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해가지고 그걸 설명해 보라.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설명을 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세상은 진화가 아니라 창조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된 거 아닙니다. 딱 분명히 얘기했더니 앞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많이 얻어맞았어요. 정신 나가고 교회에서나 그렇게 하고 학교에서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제가 점수를 나중에 그 생물 점수가 나왔는데 제가 그때 반에서 50명이 있었는데 50명 중에 거의 마지막 점수를 받은 입장이었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께 그 성적표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설명을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잘했다고 얘기하셨어요. 잘했다. 전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 신앙이 없다면 저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어요. 저는 신앙과 과학이 분리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과학자들이 신앙을 믿지 않는 자들을 그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들이 지금. 그들이 믿는 과학이라는 게 과연 정확할까요? 아니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집니까? 몇십 년 만에 뒤집어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학설을 믿고 나가는 자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를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를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 직장과 사업장과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한번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 구할 것을 참으로 하나님께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야. 다 책임져 주실게. 들꽃도 하나님이 다 입혀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들을 책임져 주지 않겠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하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는 계속 염려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요.
기도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와서 적어도 한 1년 정도 지나신 분들은 무슨 문제를 만나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우리 기독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도 기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안 될 거야. 기도하면서도 안 될 거야. 할 수 없을 거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안 될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입에서는 계속 기도가 나와요. 기도를 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속의 마음에는 안 될 거야. 안 될 것 같아. 안 될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를 저는 생각했어요. 이런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하나님께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이런 어떤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런 성도들의 특징이 있는데 대부분 열심히 기도는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자매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농담 그만하세요. 하나님, 농담 그만하세요. 지금 샤가라 제사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많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아요. 어떻게 아이가 생길 수 있습니까? 농담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농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 사가라 부부가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었겠어요. 근데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겠다고 했고, 거기다 더 충격적인 건 이름까지 알려주셨어요. 요한이라고. 그런데 하는 말이 뭐예요? 농담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한풀이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한풀이 기도하는 거 멈추세요, 여러분. 한풀이 기도하는 거. 참,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풀이처럼 하고, 한풀이처럼. 기도는요, 99.9%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금을 얘기할 때 99.9%라 그래요. 보통 50%가 들어가도 금이라고는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순금이라고 얘기할 때는 99.9% 얘기해요. 그걸 보증서로 해서 해주잖아요. 순금이다. 24K다. 그런데 저는 기도는 99.9%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100%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불신의 믿음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엎드린 순간부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순간부터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이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거부하죠. 그리고 정반대 쪽으로 이제 도망갑니다. 가다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광풍을 보내셔서 그 배를 파산시키시고, 교회는 그 배를 살리기 위해서 요나가 스스로 죽음을 택하게 되죠. 그는 그 바닷속에, 그 광풍이 부는 그 바닷속에 뛰어드는 순간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삼키시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방법은 없지만 사람을 삼킬 정도의 통째로 삼킬 정도의 물고기라면 대체 어떤 물고기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튼 그 순간 자신이 그래도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요나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그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성경은 그렇게 해서 3일 밤낮을 그는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물고기가 요나를 토했을 때 그곳이 어딘 줄 아세요? 물고기가 3일 동안 이 요나를 배에 두고 있다가 요나를 3일 만에 그 배 토해냈을 때 그 토해낸 장소가 어디 쪽이에요? 해변가였거든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장소, 그곳에 요나를 토해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순간부터 3일 동안 누가 움직였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그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그가 밤낮으로 3일 밤낮으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목적지인 그곳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사명해야 될 그 장소로. 저는 그 배가 침몰 위기에 있을 때 요나가 빠졌던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니느웨하고는 정반대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일 동안 그 큰 물고기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까지 가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이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요나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요나는 몰랐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자신을 그 니느웨까지 물고기를 통해서 보내실 줄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상상도 못했어요.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폭발하고 있는 책이다. 저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성경은 하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폭발하고 있는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늘의 능력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내 안에서 폭발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면 내 삶에도 그런 능력이 나타날 거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못하시는 것이 없다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능하시다라고 표현해요. 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고 불가능이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그렇다면 내가 만약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떻게 될까요? 불가능이 없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것.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고 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도저히 방법이 없어,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거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벽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보면 장벽을 만났을 때 절망하면 안 돼요. 절대 절망하면 안 돼요. 오히려 흥분해야 돼요. 오히려 기대가 막 넘쳐나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이걸 느꼈어요. 전혀 피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일, 다음 주면 교회 문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오히려 흥분이 일어나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기대감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고백을 합니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될 것이다. 아멘. 나의 끝.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시작이 된다. 따라해 봅시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될 것이다. 다시 해봅시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되실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십시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돼요. 나의 불가능한 상황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하나님이 개입하실 최고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할 때 질질 짜지 마세요. 그냥 흥분돼서 하나님, 이제 저는 끝이에요. 많은 사람이 저보고 끝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시작하실 거라고 믿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내가 만약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출동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엘리사 선지자가 보았던 하늘을 가득 채운 천사들의 그 모습이 내 눈에도 보이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열쇠였던 내 모습, 내 삶을 판세를 바꾸실 것이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기적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마 이런 걸 체험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성에 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희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곡이고 은혜 받은 곡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그래서 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박현우 사모님이 불러주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명을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좋죠. 이 찬송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참 우리 박기로 사모님 좀 박수 좀 해드립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아마 이 찬양을 만드신 분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모든 것이 기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참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겁니다. 만약에 내 삶을 주님께 맡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 손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내 삶을 터치하는 게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그거 심각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기적 같은 능력을 체험하게 되실 거예요. 기적 같은 능력을. 이미 아마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랫동안 절망 속에서 힘들었었는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반전시키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기게 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게 이루어진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기적들, 그 응답들이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그리고 일터 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는 어려운 일 때문에 생겨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성경에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염려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염려로 인해서 마음과 삶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염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염려를 극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하는 쪽을 선택하지 마라.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뭘? 기도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선택할 수 있어요. 염려를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피폐해질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피폐해지고 여러분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한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염려를 두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 속에 개입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저는 그걸 반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반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한데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내시는 것처럼 전혀 상상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아리송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어떻게 보면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하며 살게 되면 모든 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전혀 미래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들마다 혼란에 빠진 거가, 이제는 교회가 예배를 이제 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더 이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다. 왜? 백신을 이제 맞는 분들이 많아졌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70%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맞았습니다. 그러면 마스크 벗고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려도 관계없을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단계가 발령되면서 예배가 더 조여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10%라고 하지만 저희가 17명까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전사님 보고 예약을 받을 때 무조건 예약 받지 말고 좀 TAC별로 좀 돌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여러분 그 자녀 백신 하는 거 아세요? 누르면 먼저 누른 사람이 되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좀 TAC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한 번이라도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포천에도 있는 분들도 좀 오시게끔 하자.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계획을. 아무도 장담 못해요. 지금. 저는 이렇게 어려울 때 나는 누구를 기다려야 될까? 누구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될까?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땅이 얼어붙었어도 그 순한 연이 나오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막힌 것을 허물어주고 길을 열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기도하지만 제 안에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가져다주는 요행과 행운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된다는 말씀을 떠올리며 주님이 주시는 매일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그리고 내 가정, 그리고 우리의 일터, 또 우리 교회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